사도행전 21장 1절로 16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로 16절 223쪽, 224쪽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그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쿠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리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에 올라갈새 갈리사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의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편안하셨죠? 2주 만에 뵙게 됐습니다. 선교여행 잘 다녀와서 생각보다는 좀 피곤한 모습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좋은 목소리로 드리지 못한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냥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쉽지 않은 거리였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걸어서 다녔다고 생각하면 참 대단한, 아시아에서 터키를 넘어가는 그 길은 약 한 2,500m가 넘는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 길을 그들은 그 길을 서너 번씩 왕복하며 그의 생애 가운데 3번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했고 지금 한두 달 동안 우리가 살펴본 사도 바울의 여행 모습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모습은 그가 3차 선교여행을 떠난 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인데 3차 여행을 끝나고 돌아가는 길은 오늘 계속 배를 탔다고 돼 있죠.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의 중간중간에 서서 하루를 머물렀다, 일주일을 머물렀다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배가 큰 배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항구에 들었으면 거기서 며칠을 머물고 또다시 또 다른 항구에 가서 며칠을 머물고 이런 식으로 움직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성경에 나타난 이 모습들은 지금은 흔적만 남았거나 아니면 이 당시에는 배가 들어왔는데 지금은 배가 들어오지 않는 육지로 변한 그런 모습도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하여튼 흔적만 남은 곳. 근데 그렇게 뿌려진 씨앗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졌고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아무런 흔적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지나간 하루 혹은 일주일 있었던 그곳에 복음의 씨앗은 뿌려졌고 믿음의 사람들이 생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즉 기독자가 지나간 자리는 그냥 지나간 자리가 아닌, 그 당시엔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먼 훗날 보면 그렇게 뿌려졌던 씨앗들은 반드시 열매가 맺어졌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 호화로웠던 모습들은 다 무너졌죠. 이제는 오히려 이슬람 사원이 되어버린 그런 곳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그것이 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으로 무마될 것인가? 아니요. 오히려 그렇게 인간적인 호화로움은 다 없어졌어도 그때 뿌려진 씨앗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계속되어지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 당장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것 같아도 살아있는 흔적 그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에 당장 열매가 없어서 도대체 나는 뭐 해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잘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21장의 내용은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 근데 이건 이미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지지난주의 모습이죠. 그 장로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도 그들이 가능하면 예루살렘에 가지 않기를 원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만나는 곳마다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종용하는 걸 봅니다. 특별히 선지자가 구약에 나타난 어떠한 그런 퍼포먼스로 바울의 띠를 묶은 뒤에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될 거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는 이야기. 더군다나 이 이야기가 그냥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죠. 11절에 보면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거다. 그러니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묶어서 이방인의 손, 즉 로마에 넘길 거다. 뭐 이런 이야기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가지 말아라. 어찌 보면 꼭 그곳에 가야 될 만한 이유도 아니잖아요.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지금 이방 땅에 있습니다. 뭐 거기를 가야 될 만한 이유가 겉으로는 없죠. 안 가도 고만인 모습이잖아요. 근데 바울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왜 나를 울고 그래서 나를 지금 곤란하고 힘들게 하느냐? 13절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지금 바울이 만난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일들이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를 권면하며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얘기가 뭐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사랑의 표현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런 사랑의 표현이 잘못됐다, 잘됐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모습들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왜 거절합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어찌 보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어려움의 모습들이 무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의 두 아들 잘못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다윗의 두 아들의 사건의 모습에서 다윗은 그 아들들의 잘못에 대한 모습을 크게 다루지 못합니다. 왜요? 사랑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부모의 사랑이 자녀의, 즉 이복 동생을 성폭행한 그런 모습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다윗, 그로 인하여 압살롬이 그 형을 죽이는 사건,
이와 같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에서 다윗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잖아요. 인간적인 모습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주고 애정의 모습이.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개념을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느 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진리의 문제보다는 어느 것이 내한테 유익이 되느냐에 관심이 많은 시대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죠. 즉 무엇을 하는데 어떤 일의 결정의 모든 권한이 그것이 옳은 거냐 그러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른 거냐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땅의 모습은 옳으냐 그르냐가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그것이 나한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가 선택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세상만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우리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 뭐가 진리, 뭐가 옳고 그른 것인,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 이런 것을 기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유용하고 어떻게 하는 게 더 많은 이익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나았고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면 오늘 지금 이분들이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는 것은 살펴보지 않고 어느 것이 더 유익할 것이냐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제 종교로 인정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종교로 인정받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종교로 인정을 받아서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였다가 로마 황제가 유일하게 기독교만 종교다라는 것으로 즉 국교로 삼죠. 그러자 이제 그 이외의 모든 신상들은 다 부셔버리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것 중에 예배당으로 쓸 수 있는 건 예배당으로 아니면 그들의 신전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예배당을 짓는데 사용합니다. 이스탄불의 가장 오래된 사원 중에 하나는 소피아 성당, 지금은 이슬람 성전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바뀌었었던 모습이죠. 여태까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박물관으로 사용됐던 것이 이번 대통령이 새로 바뀌면서 이슬람 사원으로 바꿨습니다. 엄청나게 큰 사원을 만드는데 7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7년밖에 안 걸리지 않았던 이유는 이미 흩어졌던 많은 신전들에서 기둥들을 갖다가 썼기 때문에 그게 짧은 시간에 지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 밖에는 다른 건 종교가 아니다 라고 생각되어진 황제들이 소피아 성전을 지어놓은 다음 여기에 엄청난 성화를 그려놨습니다. 황제 둘을, 즉 기독교를 그렇게 했던 콘스탄틴 대제의 그림을, 또 한쪽에는 이 소피아 성전을 짓게 한 황제의 모습을, 그 가운데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와 같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게 그 소피아 성전을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뒷면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은 볼 수가 없죠. 일부러 보기 전에는. 들어가는 입구에 붙은 성화가 아니라 나오는 문 쪽 뒤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가는 문 쪽으로 큰 청동 거울을 달아놨대요. 지금은 유리 거울로 달려있지만 나가는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나가는 문에 그림이 비칩니다. 이 성전 누가 지었다고요? 콘스탄틴 대제가 그것을 기독교로 삼고 이걸 지은 왕, 내가 이것을 지었다. 그 지은 자가 이런 식의 표현했다는 게 황제가 솔로몬이요,
내가 당신을 이겼습니다. 즉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그때 없지만 그 성전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게 지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신 은혜나 사랑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를 자랑하는 거였어요. 로마 황제들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뒤에도 자신이 한 업적을 항상 내밀었어요. 그 결과가 뭘까요? 그것이 이스라엘 사원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하나님 앞에 했는지를 사람들한테 자랑한 결과는 지금은 유적으로만 남은 것이 된 거예요. 바울의 어떤 모습도 이 땅에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왜요? 그는 자기를 내세운 적이 없잖아요. 지금 가는 길에 얻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붙잡힐 겁니다. 이건 그냥 그렇게 될 거다가 아니에요. 지금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요? 유대인에 의하여 이 띠의 주인이 묶여서 이방인에 넘길 거라고 누가 얘기했다고요? 성령님이 얘기했다고요. 그러니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갑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린 이런 식의 모습이었잖아요. 말을 낳으면 어디로요? 제주로 보내고 사람을 낳으면 한양으로 보냅니다. 옛날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이름을 내자. 이름을 내자. 한자로 쓰니까 뭐라고요? 유명해요. 이름을 내는 거죠. 우리를 드세자. 우리를 높이자. 남아 있습니까? 아니요. 흔적도 없습니다. 하늘에 닿았다라고 하는 바벨탑은 이 땅에 흔적도 없습니다. 그 엄청나게 호화롭게 그 지은 당시에 그 지은 황제가 이야기하기를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이건 정말 그 당시 어떤 그런 식의 공법을 썼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곳에 기둥 하나 없이 도명의 형태로 건물을 지은 이것은 정말 대단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를 높이는 순간 지금은 흔적밖에 남지 않은 우리 인생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삶이 아니라면 이 땅에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으면 아니 됩니다. 우리와 달리 서양 사람들 공동묘지를 뭐라고 합니까? 메모리얼 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렇죠? 기억되어질 곳.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다 산 다음에 무엇이 기억되어져야 될까요? 우리가 하는 업적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맨 모습들이? 내가 한 행위에 나타난 결과들이? 아니요.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한 것.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걸 남겼느냐가 아니고요. 무엇을 위하여 살았느냐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은 이 땅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거든요. 그러니 이 단순하지만 가장 소중한 모습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그냥 이렇게 지나간 게 다였던 거예요. 자, 작별하고 배를 탔습니다.
고수에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그럼 이틀 동안은 어디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배를 타고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1절에 보면 바다라로 가서 그 다음 베니게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거기서 얼마 동안 머물렀다는 얘기죠. 구브로를 바라보고 수리를 향하여 두로에 상륙하고 거기서 내리는 짐들 뭐 이렇게 내리고 하느냐고 거기에 이레를 머물고 떠나간 다음에 작별하고 그 다음에 돌레미아에 이르러 하루에 있다가 그 이튿날 빌리 주사의 집에 이르고 지금 이 내용이 배를 타고 멈췄던 항구들 거기서 내리면 내린 걸로 끝난 게 아니네요. 그 내린 곳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을 만났고 그 기간 동안 배를 타고 항해한다는 게 뭐 배를 타고 내리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쉬어야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자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그렇게 전했던 사람들 그들이 그곳에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바울이 지나간 흔적들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지나간 뭐 몇백 년이 뒤한 뒤에 로마의 시대 때 그곳에 뭐 기념교회를 세운 것들이지 바울 사도들이 있던 당시에는 단 하나의 건물도 교회로 지어진 적이 없습니다. 즉 흔적이 없죠. 그런데 그렇게 뿌려진 씨앗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낳은 것입니다. 오늘 누군지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보십시오. 4절에 뭐라고?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러. 이게 3차 전도의 여행이니까 1차, 2차 때 들렀던 지역에서 그렇게 들른 곳에 오래 머문 것은 고린도에서 1년 반, 뭐 2년, 3년 그 나머지는 이렇게 배를 타거나 혹은 지나가면서 하루 혹은 일주일, 한 달 머무른 게 다입니다. 근데 1년 뒤 그곳을 갈 때는 누가 있었다고요? 제자들이. 3년 뒤 그곳을 갈 때는 어떻다고요? 제자들이 있었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에는 생명이 살아있는 모습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나간 그곳에는 먼 훗날 그곳에 제자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까요? 나중에 사람들은 그곳에 기념교회라고 세웠습니다. 근데 그 기념교회는 지금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다 무너지고요. 근데 그렇게 뿌렸던 씨앗들은 비록 그곳이 아닌 곳일지 몰라도 곳곳에서 복음의 열매들은 맺히고 있었습니다. 어느 곳은 아예 흔적도 없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는 어디를 지나갔다고 하는데 지나간 그 자리도 명확하게 어딘지 알 수 없고 누구를 만났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곳인데 분명 바울이 지나가는 곳마다 그곳엔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뿌려진 씨앗들은 또 열매를 맺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계속 인생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 흘러가는 모습들이 그냥 낭비되지 아니하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어진 모든 것에 이 이유 하나,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에스더의 오빠, 정확한 모습으로 오빠인지 삼촌인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오빠라는 말이 다 정확할 겁니다. 모르드게가 뭐라고요? 너가 왕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아느냐. 우리의 주어진 신분과 자리는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모인 이유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한테는 그것이 내 삶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요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모든 것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그냥 흘러보낼 수도 있고, 그렇죠? 강물처럼 흘러보낼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흘러 떠내려가서 바다로 가버리는 모습일 수도 있고, 그렇게 흘러든 물이 발전을 일으켜서 전기를 생산해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냥 흘러가서 없어져 버리는 물일 수도 있고, 그 흘러감 속에 발전을 일으켜서 본인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유는 단순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더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엇을 하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 속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직업을 갖든 그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서 살든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즉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한다면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록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보낸 편지 가운데 이기는 자에게 못하겠다고 하잖아요. 신도를 주겠다. 기둥에 이름을 써주겠다. 신도를 주겠다고 한 그곳은 재판을 하는 곳이었고, 신돌은 승자에게 내는 돌입니다. 즉 배심원들이 흰돌을 주면 그곳에 승리하는 것이고, 검은 돌을 주면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긴 자에게 뭘 주겠다고요? 흰돌을 주겠다고요. 승리자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의 모습으로 기둥에 이름을 새기는 것은 그곳에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해 주는 거거든요. 성전 기둥에 이름을 새겨주겠다고요. 즉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둘씩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전도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보고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일 저런 일, 기적을 일으켰던 많은 사건들을 기쁨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 예수님 뭐라고요? 사탄이 통해서 서로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그런데 이런 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한 업적으로 기뻐할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우리한테 진정한 기쁨인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내가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책망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아주 강력한 아수르나 바벨론을 사용해도 했고, 혹은 항상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던 그러한 나라들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 썼으니까 버리는 걸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한테 하라고 한 것보다 더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즉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고자 했던 것보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더해서 이스라엘을 더 괴롭히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걸 이방 나라가 아닌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 일을 잘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내 것이냐 내가 한 거냐 올라 세워놓으면 하나님 그 꼴은 못 보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뭘 들어야 기분이 좋습니까? 칭찬을 들어야.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해 줘야.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고 윗사람이 인정해 주고 거기에 대한 상급을 주고 그래야 더 힘이 나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그러지 않으면 삐지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본성이잖아요. 근데 그건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아이들이 찬양했습니다. 모든 게 뭐야라고요? 은혜라고요. 잘된 것도 은혜입니다. 잘못된 것, 힘든 것, 고통스러웠던 것도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이 은혜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주의 이름으로 하면 모든 게 은혜인데 주의 이름이 아니면 잘된 거는 은혜고 잘못된 것은 재앙이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우리는 연약해서 부족하고 힘들어서 정말 잘못되게 할 수도 있지만 잘못되라고 한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생각할 때 힘들고 어렵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부모가 그런 일들을 허락하고 하는 일들은 잘 되라고 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하십니다. 그러기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 분명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른 목적을 세우지 말고요. 이 모든 것들을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삶.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장, 일이 호구지책이 아니고요. 그 일이 하나님, 예수님 이름을 위한 삶. 주부로서의 삶의 모습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삶. 그것이 무엇이 됐든 너무 포괄적입니까? 아니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지금 살아있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위한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며 세례받을 때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이젠 나는 없는 거고 내가 아닌 그리스도인만 남은 것입니다. 내가 아닌 성도가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삶은 나의 삶이 아닌 성도의 삶인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 그 얘기는 무엇을 하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쉬운 길일 수도 있고 어려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뭐라고요?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한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지금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도 물질의 11조를 드리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시간의
모습을 통해서 주의를 지키는 이것이 단순히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하나님 거라는 사실을, 11조를 드림이 내 물질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행위인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흔적, 인생의 흔적,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봐도 어떤 사람이 올 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도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 것을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잊혀지지 않습니다. 다 주의 이름으로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들은 주님의 손바닥에 기록되어서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가 가운데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무엇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 모든 것들은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네, 우리가 우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남겨놓은 모든 것들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무너져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다 기억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무엇을 해도 기쁨으로 하십시오. 무엇을 해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한다는 마음으로 행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소중하게, 가장 기쁘게, 가장 복되게 그렇게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돌봐주실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이런 농담을 가장 많이 합니다. 졸업반에는 부르지 않는 찬송,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따져보고 살펴보고 갈만한 곳을 가지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가고 싶지 않은, 그래서 졸업반이 되면 절대로 부르지 않는 찬송이 부름받아 나서니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근데 출발하기 떠나기 바로 직전에는 아니야, 어디든지는 아니고요, 내가 살펴보고 가겠다. 이게 인간 본성이잖아요. 네, 정말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내용 중에 이 어디라고 하나도 기억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다 항구였었습니다. 어디에 머물렀고 어디에 머물렀고, 오늘은 이 시간 여기 머무르고 있습니다. 내일은 여러분 어디에 머무를 겁니까? 그 머무는 곳에 예수님을 위한 삶의 흔적이 남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해서 남한테 남겨주는 흔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산 흔적, 이건 다른 게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상의 흔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디에 있든 있는 그 자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한테 주어진 최선의 장소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매 순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 하나만 가지고 족한 그런 인생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호화롭게 지은 자기를 드러내고자 했던 모든 것들은 무너져 버리고 말았지만 복음을 위해 했던 그곳은
흔적도 없어도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진 역사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인간의 애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어리석음이 생기지 않도록 무엇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과 장소,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도구와 순간과 장소로 쓰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